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는 살인복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한마디 더 따라 해야 돼요. 한마디 더 해야 돼요. 살인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합시다. 살인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살인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합시다. 거기까지. 살인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어쩌자고요?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수로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돼야 돼. 오늘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지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월 1일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10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슬픔은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또 이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18세 소년입니다. 대단한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100년이 전 오늘 또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3.1절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출렁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 가슴을 뜨겁게 요동치게 만들어줄까요? 이제 독립운동에 참가한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애국 애족의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횃불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취 가운데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 그 말씀 그대로 다시 43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의 땅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1대 왕 사울 왕이 지나고 2대 다윗 왕을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제3대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고 하면 몇 년 동안 궁궐을 비워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드려서 며칠간 드린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쏟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로해 주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저는 작은 아이니까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오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부와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참 가상하구나 하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줬어요. 더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서 모여들면서 그냥 온 것입니까? 예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태평성세가 되고 나라가 흥왕해지니까 정식으로 왕비들 700명 또 첩들을 300명 1000명의 아내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사랑해. 내가 섬기는 금오조신, 바알신, 아세라신 이거 세워달라고. 성전 지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주위에다가 우상의 정각들을 세웠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싫어한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나라를 내 아들들에 가서 나를 쪼개버리겠어요. 아들한테는 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주고, 그리고 여로보암 다윗 그 신하였던 사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10지파를 떼어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버립니다. 너의 아버지 때문에, 다윗 때문에 너 당대는 가만히 있겠다마는 아들 때문에 나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역시 이스라엘 먼저 말할 것들이 먼저 타락해서 나라가 망해버렸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과정 속에서 안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바벨 돌아오게 될 때는 바벨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들을 잡아왔던 바벨 나라가 멸망하고 메대 파사 연합군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래서 이제 파사국, 페르시아 왕국, 요즘 이란입니다. 이란에 속한 나라가 세계를 장악해요. 인도, 아프리카,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그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나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매우 광대한 땅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때 왕은 아하솔 왕입니다. 왕비로 간 덱을 받은 에스더, 모르드게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근데 제2인자는 하만이라는 국무총리예요. 그 국무총리가 대궐에 들어가면 무릎 꿇고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너는 절하지 아니하니까? 난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냐 해가지고 유대민족. 당시에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일시에 다 도륙하고 죽이고 재산들은 다 탈취하도록 왕의 어인을 받아서 포고문이 내려진 거예요. 이런 포고문을 듣고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면서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이거 무슨 일로 우리 삼촌 모르드게에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그런 통곡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알아봤더니 역시 유다인들을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완전히 멸절시킨다고 하는 하만의 그 작품이, 하만의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남을 수 없이 전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신부는 한 하닥에게 듣습니다. 그 하닥에 이제 듣게 되는데, 그 하닥이 가서 무슨 일인지 가서 알아보라. 이게 모르드게 전하니까 모르드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는 에스더 왕비한테 전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이라도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고 그냥 불쑥 나타나면은 거기에 왕궁 안에 있는 군사들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 왕이 허락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왕 앞에 왕비라도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나는 삼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을 통해서 왕비한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바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멸하리라 생각지 말라.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말하기를 내 자신이 왕궁 안에서 모든 유다인 중에서 피하리라 생각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인이지만 다른 사람 다 죽은다 할지라도 혼자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내가 살려야지 그대로 그냥 죽도록 방치해버린다고 하면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너 역시 유다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왕비가 자기는 왕비라고 하지만 큰 문제는 왕의 부름이 있어야 왕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은 불청객들을 한 번도 허락 없이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그렇게 되었어요. 또 왕의 호출을 받거나 아니면 왕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자야라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일 마음대로 왕권 무시하고 그냥 그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왕권에 대한 도전을 생각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너는 왜 왕이 허락 없이 들어왔느냐. 어마어마한 무서운 법이 왕비로 하여금 에스더로 하여금 왕 앞에 비록 그 부인이지만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시위대들이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전혀 없느냐? 살 길은 바로 왕이 호를 내밀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건 왕의 권세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왕이 호를 내밀면 그건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호를 내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호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호는 바로 이 지휘봉 같은 군대 지휘관 지휘봉 있잖아요. 그 금으로 만든 지휘봉. 그걸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왕의 법에 페르시아의 법에 왕의 부름을 받고 허락이 없이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하면 바로 죽게 된다는 것인데 자기도 왕비지만 왕이 불러 자기를 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신이 서로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왕의 총애를 잃은 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의 총애를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또 두 번째로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통과 의뢰가 있는데 총리 하만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만에게 들어가서 왜 들어왔냐고 하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하면 이런 사실을 말한다고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면담 요청이 받아들인다 해도 총애를 잃은 자기 자신과 왕의 지금 총애를 받고 있는 제2인자 하만하고 권력 다툼을 한다고 하면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한다고 하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만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만과 어떻게 내가 싸워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만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내가 왕궁에 이
살지만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이 지날 정도로 너무나도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한 말이 뭐라고 하면,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기를 네 자신이 왕궁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홀로 피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유다 민족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 아니냐?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내가 유다 민족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 충실한 내시 하닥으로부터 그런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요구로 왕을 분명히 아련해서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내겠는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악 상태가 도달한 거예요. 에스더는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모르드게가 어떻게 촉구합니까? 너는 혼자 유다인이기 때문에 너도 유다인이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민족인데 그 배가 바다에 파손되면 너만 혼자 살 수 있겠냐? 다 같이 파멸을 당하고 만나는 거예요. 대단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이 누굽니까? 에스더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비록 단순히 내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중에는 유대인으로 발각되면 죽게 되는데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먼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내가 유다인인데 그 나중에 발각이 안 되라고 생각하느냐? 내 민족이 어떤 민족이 발각된다고 하면 너도 마찬가지로 죽는데 발각되지 않고 유대인 죽고 너가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죽는 것이 낫느냐? 기왕 죽을지라도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유대를 위한 구출 작전을 구출을 하고 죽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낫겠냐 이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비겁하게 나중에 유대인으로 발견돼가지고 죽는 것 그게 낫느냐? 내가 담대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말하고 유대인 살려달라고 말하고 죽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유다를 발각되어 죽게 될 망정 혼자만 살겠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죽어도 동족을 살리면서 죽어야 할 것인가? 어떤 게 더 값이 있겠어요? 동족 살리면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애민족 사상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애국 사상, 애민족 사상을 모르드게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민족 공동체의 사상을 집어넣어요. 내 자신이 왕관에서 모든 유다인 중에 피하리라 생각지 말라. 공동체의식이라는 거예요. 한 배에 탄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도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배가 무너지면 너도 파손되면 너도 파손돼 죽어 하는 공동체의식. 왜 우리가 집권자들보다 더 이 나라 민족을 염려합니까? 사유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에 이르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만일 이때 내가 정령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구출과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일어나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가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모르드게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를 구원하신다. 이게 철칙인 거예요. 확고한 모르드게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원하신다. 이 나라 민족을 절대적으로 구원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쓰임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대행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이 유대 민족을 구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근데 만일 내가 이 말을 안 듣고 너 혼자 살겠다고 한다고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러나 내와 너 집은, 내 조상, 내 집은 망하게 되어 있어.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죠. 동족이 아니죠. 마음 흡입합니다. 동족애를 불러일으킵니다. 죽음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왕 앞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사명감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가 행동하지 않냐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아. 그러나 너는 비극이야. 너네 집은 망하게 되어 있어. 역사에 기록된 에스더가 일하지 아니해서 이도 유대 민족이 고난을 당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거야. 천추의 한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서지 않고는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가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언어로 얘기한 것입니다만 오히려 긍정적인 말보다는 더 강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설득력을 갖도록 강력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있어 유대 민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적어도 선각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선지자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 하나님께 반드시 구원하신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이미 했잖아요. 유대 민족이 우상 섬긴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죄악으로 잡혀갔어요. 복역기간, 감옥기간이 70년, 차년까지 돌아오게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유대 민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식 속, 그 신앙 속에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복된 말씀, 구원의 말씀,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된다고 한 말씀을 한다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법칙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각오를 합니다. 15절 16절 일사각오한 에스더니 읽읍시다. 15절 16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한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고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올리고 왕에게 나아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말하였습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살게 된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소녀들도 그렇게 금식한 후에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 왕에게 나아가려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위한 구심점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바통을 누가 받습니까? 에스더가 받아요. 에스더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옵니다. 유대 민족을 위한 그 태도가 달라져요.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가 너 혼자 멸망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착각이다. 같이 멸망해요. 유대 민족이 먼저 죽고 좀 나중에 죽는 차이는 있겠지. 하냐? 똑같아요. 넌 죽어. 죽는데 내 가문, 내 조상, 더러운 조상으로 너는 기록될 것이다. 아,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에스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결심을 합니다. 자기 동족들을 다시 모으라는 거예요. 수상국. 나를 위해서 3일 밤낮 계속해서 나 금식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왕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를 더 의지한 거예요. 왕을 서우다고 폐하시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해야 되기 때문에, 호소도 그냥 호소가 아니고 어떤 가운데 호소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어 자기를 위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에스더는 무엇을 알게 된 사람입니까? 금식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따라서 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 이렇게 세워요. 하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둘, 멍의 줄을 끌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셋, 압제당을 자유케 하며, 압제자는 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스더보다 먼저 이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흉악을 풀어준다. 반드시 금식은, 금식 기도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일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간 것보다도 먼저 어디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자체만 보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마땅한 기도 생활이에요. 어려운 문제 왜 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래서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어려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금식 기도하라고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련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먼저 배워야 되겠구나. 금식 기도한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쉽게 말하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서 떼를 쓰는데 밥을 먹으면서 사달라고 안 되니까 굶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굶으면서 이거 나 사준 밥 안 먹어? 그러면 안 들을 제가 믿겠습니까? 그런 식이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더는 이방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왕궁에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소녀들이 있는데, 시녀들이라고 하죠. 뒷바라지는 이런 사람들은 함께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내요. 그렇게 금식한 후에 내가 왕의 귀를 어기고 그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요, 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직역하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렇게 금식한 후에 내가 왕의 법령을 어기고 그 왕에게 나는 죽었고 나는 죽어버린 자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나는 죽었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말씀은요, 아수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 모를 내밀지 않으면 누구나 죽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30일 동안 왕 앞에 부른 적이 없어서 나가지도 못했는데, 만일 나간다고 사랑을 못 받고 있는데, 만일 왕이 부르지도 않고 나간다고 나는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염려 근심에 속해 있는 에스더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염려 근심 속에 죽을지도 몰라, 난 죽게 돼. 그 죽어버리면 왕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무슨 사람입니까? 옛사람인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금식기도는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금식기도예요. 여기에서 일사각오라는 말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이 이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또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를 쓴 안현승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여사가 그 말을 사용한 거예요. 일사각오. 일사각오는 그분들만의 신앙, 에스더만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현승 여사 신앙이어서만은 안 돼요. 오늘 우리도 일사각오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고 있어요.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산 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서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새 사람으로 산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말한 거예요. 이 에스더에게, 그리고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3일 동안 죽읍시다. 겁내는 3일 동안 겁내는 유대인들 다 죽어버리십시다. 나 자신도 죽겠습니다.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 죽겠습니다. 그게 금식기도예요. 그리고 금식기도의 의미를 에스더가 말해요. 나는 왕이 이미 죽었고, 원문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번역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했지만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난 또 죽었습니다. 2번이나 말하세요. 2번 말하는 보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나는 죽은 자로서 가겠습니다. 무서워 떠는 에스더가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는 새 사람, 하나님이 품고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새 사람, 하나님의 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들은 새 사람으로 가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용기를 가지고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무슨 말입니까? 나 옛사람 십자가에 죽어야 하면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 어떤 사람인가? 부활의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 새 창조, 새 피조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는 그 법령을 어기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 법령을 어기고 나가서 어떤 사람이 합니까? 법령에 저촉되는 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상태에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이 아무 소용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법령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본 거예요. 심히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민지라 그랬어요. 그물을 내니까 그물 끝에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왕후 있어요. 그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에 얼마라도 쳐가면 쳐야죠. 성경을 안 보고 이런 것도 하지. 나라에 얼마라도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은 금식기로 3일 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역사하십니까?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 같습니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잔치에 나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잔치에 이제 왕 앞에 이제 하만과 갔는데 하만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또 말합니다. 왕후 있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이제 에스더가 뭘 잡게 된 겁니까?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이거라. 첫날은 말하지 않아요. 뜸을 들인 거예요. 이튿날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딱 하만이랑 옆에 있는데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 7장 3절로 10절입니다. 에스더가 말해요.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고 내 소청대로 내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참정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유다 민족은 그 왕후의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대적과 악한 원수는 하나님이다. 그럼 옆에 지금 앉아있잖아요. 하만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질려버려요. 왕이 노아의 잔치를 박차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너무 기분이 상하니까 박차고 일어나요. 그래서 왕이 자기 자리로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아이고 에스더가 왕비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겠구나. 왕비한테 사정을 해야지 하고 그 왕비가 앉아있는 의자에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서 뭐라 합니까? 아니 왕궁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가 하고 얘기를 해요.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하고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신하들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얼굴을 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 중에 뭐라 하면 왕을 모신 내시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그러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래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50규빗이냐,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이거 두 개면 1m 정도 돼요. 한 20m 내지 25m 되는 높은 참대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하만을 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노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위기에서, 유다 민족의 위기에서 에스더의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지혜를 써서 이렇게 잔치에 초대해서 왕에게 안인하게 되어서 왕에게 올바로 말해서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한 괴간 하만은, 그리고 그 가족 다 몰살을 당하죠. 재산은 다 유대인들이 탈취하게 되죠.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반전이 된 거예요.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일삭하고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미 죽은 자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옵니까? 이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납니까? 새 사람이 됐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런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침략하여 국권을 다 빼앗긴 가운데서도 게임 민족 지도자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1919년 3월 1일 기점으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진도 봤죠? 텔레비를 통해서. 온 이 한성시 곳곳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뭐 일부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해 9월 11일 각 임시정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세워져서 통합이 돼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예요. 1945년 8월 10일. 그런데 요즘 텔레비나 이런 매스컴에 이승만 박사 안 나와요. 김구 선생만 나와요. 계속해서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를 건국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해버린 거예요. 자기 정부가 그래요. 김구 선생대로 갔다고 하면 이상주의자죠. 공산화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역사를 그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김구 선생은 이상주의자예요. 남북 합작에서 공산주의 이미 다 결정이 나버렸는데 합작이 됩니까?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죠. 이승만 박사의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되고 48년 8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국회가 모였죠. 국회가 모여서 이은영 목사님을 하여금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때는 간접선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초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실히 세웠는데 이걸 자꾸 부정해버려요. 임시정부만 인정을 해요. 잘못된 역사입니다. 나라와 백성과 통치자가 있어야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라가 지도자는 있어도 나라가 없잖아요. 백성이 없잖아요. 임시. 그 임시정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법입니까? 어떻게 그 정부가 시작된 겁니까?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 현재 이 정부는 그걸 부인해요. 역사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단지 나라의 개념은 땅이 있어야 돼요. 국토. 그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통치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백성들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땅에서 통치자가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세워지게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기도로 시작되었습니까? 이 나라 민족이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건설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만세 3.1절의 그 운동이 무엇으로 성취가 된 겁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짐으로 독립만세의 그 시작은 이제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독립만세 운동의 성취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합법정부가 세워진 그것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사명이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매진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한 민족으로서 앞으로 저 삼천리 금수강산이 복음으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으로 그것도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나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기도에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